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지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펴보고 죄악이 가진 성격을 우리가 다 같이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악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나만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사울 왕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자기 사랑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다 흩어집니다. 상대 진영에서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추격해서 죽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죽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의 경호원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명예를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았고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무엇인지 사전은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도한 만큼 쉽사리 남의 시선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재능을 향한 집착과 동시에 열등감, 무가치하다는 감정을 깊게 느끼고 있다. 최근 학계의 견해는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이 우월해야만 한다는 집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전체가 사랑받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매우 사교적이고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면에는 거대한 이기심과 질투,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방어 기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극한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인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억지를 부리고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본인의 완벽함을 믿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끊임없이 비판하며 주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려 하지만 역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비판하여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비판은 사소한 것이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무리 정당하고 건설적인 내용이라도 인정하지 못하며 상대방을 적대시한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정의하는 글을 읽으며 사울 왕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저의 내면에 사울이 가졌던 자기애가 살아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자기애성,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로 돌리지 않고 자신만을 향해 있을 때 그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도 함께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몸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서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남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살리는 힘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악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나만 사랑하고 나의 욕망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반대로 죄악에 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의 삶에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 다른 이들이 나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요셉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이복 형들은 그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의 꿈을 요셉이 해봉해 주어서 그들은 사면되었지만 요셉의 은혜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자신의 원수 같은 형들을 흉년에서 건져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죄악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죄악에 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로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의 속성. 두 번째는 침투해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10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더 이상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리적인 공간을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이방의 문화와 종교, 생활 방식까지 함께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속성입니다. 죄악은 침투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호주에 정착한 목축업자 토머스 오스틴은 1859년에 모국에서 토끼 24마리를 사냥용으로 들여왔습니다. 멜버른 땅에 들어온 토끼는 3년 만에 수천 마리로 번식했고 160년 지난 지금 약 2억 마리로 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안 그래도 사막화 되어가는 호주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인 여우를 들여오거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공항에 가면 강하게 수화물 검색을 하고 위반 시에는 엄청나게
그 벌금을 물립니다. 어떠한 외부 생물도 호주에서 자리를 잡고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를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그 오해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니까 악한 영이 그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이 그의 행동까지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악한 증상들은 점점 심해져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그 제사장이 그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제사장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의 마음의 자리를 악령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주변국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그런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정말 많은 이방인 처첩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이 그들과 함께 온 이방 신상들과 함께 신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서서히 밀려나가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궁에서 여호와 신앙의 문화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위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 점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싸워서 지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그 어둠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의 삶에서 자리를 잡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어둠을 점점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계속 어둡게 유지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둠에게 빼앗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찾아 다시 빛으로 채워 환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빼앗긴 그들의 신앙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환하게 밝히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문화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여호와 신앙으로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의 마음을 이방 신들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한 뼘도
죄악에 내어주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죄악과 무기력함에 점령당해 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어둠과 싸워 빛의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자들이 세상을 환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져서 어둠에 물든 자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어둡게 물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어둠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환해질 수 있도록 죄악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점령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물들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선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물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의 속성. 세 번째는 죽이고 유린합니다. 죽이고 유린합니다. 역대상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역대상 10장 전체는 죽음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는 패배에 죽어 널브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가 자신의 옷을 벗겨가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왕과 왕자였던 사울과 요나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과 그의 머리까지 가져가서 치욕스럽게 전시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통치한 이스라엘 국가도 죽임 당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패배해 죽은 나라는 정복한 나라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수탈에 가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사울의 영적인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 죽임당하기 전에 그의 삶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 있었고 그리고 거룩함이 죽었고 영적인 예민함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죽었습니다. 그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잘 통치하는 사명감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의 삶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죽이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쓰는 언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도 죽이겠다는 위협을 수시로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마저도 다 죽인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는 항상 죽음도 넘쳐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죄악에 사로잡혔을 때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악은 가족 관계를 죽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드리던 예배도 죽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죄책감도 죽었습니다. 죄악은 우리들의 영혼을 죽여서 우리가 다른 존재들을 죽이는 인생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에 활기차게 살아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죽어가던 분위기가 다시 영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죽입니다. 분열시킵니다. 이간질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고 주변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죄악에 지배당한 사람들에 의해 깨어집니다.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질식당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이 죄악이 부추기는 욕망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지배에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죽이는 무기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될 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고 가두고 죽이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존재가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지도자가 죄악에 사로잡히니까 1975년부터 79년까지 자기 나라의 국민 17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불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이권 문제,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등으로 서로 죽이는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죽은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태폐와 향락 속에 죽어가던 마을이, 소망 없이 죽어가던 마을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사기치던 사람들이 그런 죽어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속여 빼앗은 돈을 갚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에 중독되어 맨날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며 가정을 죽이던 사람이 회개하며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 성실하게 다시 가족들을 예수 사랑으로 살려내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리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도 나의 영혼도 살 수 있고 다른 존재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악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죄악은 힘을 잃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그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한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죄악에 물들어 죽어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사랑으로 다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속성은 나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악의 속성은 침투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거기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죄악의 속성은 죽이고 유린합니다. 죄악이 가진 성격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죄악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